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4일 월요일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하며입니다. 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요, 그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더입니다. 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더예요. 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며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둘째 날, 셋째 날은 감사하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랑하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섯째 날 마지막 날 뒷부분에 그리고에 관한 말씀도 전하면서 5일간의 특세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더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 더라는 말은 신앙은 계속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배가 불러가지고 나 더 못 먹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충분히 먹었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했어. 나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착각이죠. 그리고 착각일 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바울만큼이라도 감사해 봤으면 좋겠다. 바울만큼이라도 사랑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는 바울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완전해서는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겸손했어요. 그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 겸손이 뭐냐면 자기는 표대에 이른 적이 없다. 표대에 도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고 바울 사도요. 이제는 좀 우리가 봐서는 그만 달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표대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그만 달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TV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면은 자동차 타고 가는 그런 씬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드라마 장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되게 웃기죠? 왜 웃깁니까? 운전자가 어디를 보고 운전을 합니까? 옆을 보고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안 봐요. 옆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안 나죠. 왜 사고 안 납니까? 운전을 잘했어?
그게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뭐 그런 촬영이 직접 그 드라마 연기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또 하나 차가 있고 그 차 위에 차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 위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차가 운전을 대신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실제적으로 운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진짜 운전자가 옆을 보고 운전하면 그건 정말 위험하고 죽는 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사람이 뒤를 보는 것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뭐 뒤를 돌아볼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참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은 적이 없다는 난 잡은 적이 없다는 것. 잡은 줄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여기에 14절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표대를 향하여 계속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난 표대를 완전히 잡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대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표대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표대를 바울이 이 표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가 일상에서 쉽게 봤던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뭐가 많았냐면 전차 경주가 많았습니다. 이 전차 경주가 뭡니까? 이제 말로 경주하는 거죠. 이 전차 경주의 결승점이 표대예요. 그게 스코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차 경주하면 혹시 뭐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배너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배너 뭐 여러분 대부분 다 보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배너를 보시면 이 영화가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이 영화가 1959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뭐 사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딱 다 찍었겠죠, 그렇게. 근데 정말 스케일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이 배너 영화를 보시면 최고 장면이 뭐냐면 전차 경주 씬이에요. 그걸 이제 바울도 그 시대에 봤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예, 배너에 나오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는 아니고 한 15초 가량 이 짧은 전차 경주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바울이 봤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차 경주인데 지금 여러분 이런 경주에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세요. 이런 경주에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있어요? 절대로 없잖아요. 언제 뒤를 봅니까 지금? 표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포스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막 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바로 표대인데 게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대라는 단어가 제가 스코포스라 그랬죠. 근데 이 단어의 이제 그러니까 스코포스가 명사죠. 표대인데 이 단어의 동사는 원래 뭐였냐면 스코페오예요. 스코페오. 근데 이 스코페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주목하다, 뚫어지게 보다. 그게 스코페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미경, 망원경. 여기 이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현미경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이크로스코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걸 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프. 여러분 망원경은 뭐냐면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텔레스코프예요. 멀리 있다. 텔레스코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작은 걸 이렇게 뚫어지게 보잖아요. 반대로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뚫어지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딱 여러분 시선을 고정해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딱 그것만 보잖아요. 끝까지 그것만 주목하지. 가까이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본다거나 멀리 있는 것만 딱 보거나 시선이 완전히 거기에만 집중이 돼요. 주변 게 안 보입니다. 다른 주변의 것을 바라보면서 뭐 뒤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누가 망원경을 봅니까? 뒤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누가 현미경을 보냐는 거예요. 딱 그것만 봅니다. 그게 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거기에 딱 시선이 집중되어서 막 달려갔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바울의 시선을 뺏지를 못해요.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뺏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말도 했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여기에서 이 스코페오를 썼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스코페오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바로 스코페오, 자기는 땅의 것 보지 않고 천국만 뚫어지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시선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그 스코페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이미 얻지도 않았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야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뒤처지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왜 자꾸 이 바울이 자기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지기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다르니까 계속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가 다르니 자기는 아직 멀었어요.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피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진짜 못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턱걸이를 집에서 한다면 저희 집에 이렇게 턱걸이 봉 하나 걸어놨는데요. 저 그거 솔직히 한 개도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턱걸이를 10개를 한다. 여러분 제가 턱걸이를 10개를 했다. 저는 무척 자랑스러울 거예요. 10개나 한 거, 10개나. 저에게는 10개씩이나 한 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육질에 운동을 잘하는 분들에게 쉬지 않고 턱걸이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목표가 100개다. 내가 쉬지 않고 100개를 해보겠다. 그런 분이 저랑 자기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개가 목표인 분이 김 목사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턱걸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10개는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설령 100개까지는 못해도 70개라도 해도 80개라고 해도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서 70개나 합니까? 80개나 합니까? 얼마나 칭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뭡니까? 내 목표는 100개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룬 게 아니에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목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표가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의 목표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표대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감사하는지,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만큼 살아가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라는 목표는 절대로 자기 만족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좀 가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바울의 완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걸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본받자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배웠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딱 바라보는 주목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판단 중지예요. 판단 중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남의 판단, 나를 향한 남의 판단, 그리고 나를 향한 내 판단. 나를 향한 남의 판단, 나를 향한 내 판단, 그걸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남이 나를 향해서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어쨌든 끊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좋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중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보통 어떠냐면요. 남이 나를 나쁘게 판단하면 멱살을 잡는 죄성이고 반대로 나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좋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모든 판단을 무시해버려요. 자, 이게 지금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의 바울의 표대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의 바울의 표대는 뭐냐면 5절이에요. 끝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에요. 이게 표대입니다. 요리로 달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각 사람이 얼마나 맞게 살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의 문제예요. 내가 바울보다 더 잘했냐 못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세워놓고 김석환도 세워놓고 여러분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김석환, 너 왜 바울보다 못했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바울보다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 기준 삼아가지고 야, 너 왜 바울보다 못했니? 라고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 삼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든 나든 간에 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데 이런 태도는 바울도 물론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에 보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은 구약의 다윗도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다른 판단, 물론 뭐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큰 죄를 졌지만은 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시편 51편 4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에 관해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정확합니다. 이 말이에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만을 옳게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구약에 예언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의 판단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재판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판사가 재판을 내려요. 모든 판단이 정확합니까? 항상 그 판단이 정확해요? 재판이 정확합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금 현재 깜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어서 갇힌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다 그럴까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유죄가 되어서 억울한 옥살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재판의 실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의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을 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는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다, 뭐 나쁜 사람 같다.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 듣고 이 사람 좋다, 나쁘다 듣고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도 말은 잘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나쁜 소문 나든지 나쁜 사람이 좋은 소문 나든지 소문은 얼마든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판단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뭐가 나오냐면 더가 나오는 거예요. 더. 판단 중지가 있어야 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더가 안 나와요. 자,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작은 일도 아니에요. 매우 작다.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판단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또 신경 안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나의 판단. 이것도 신경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 바로 그 다음 보세요. 다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고 나도 나를 판단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죠? 이게 뭐냐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나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게 되게 멋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자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소문을 내면 그게 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들은 대로 판단하잖아요. 들은 대로. 그래서 바울에 대한 좋은 평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쁜 평가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파도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분, 바울파야 바울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겠지만은 아볼로파, 게바파, 물론 이 사람들은 뭐 거짓 사도에게 넘어간 파들은 아니지만 아볼로나 게바에 비해서는 바울을 저평가했겠죠. 뭐 바울파가 아니니까, 아볼로파니까, 게바파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멋진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되게 멋지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바울의 태도를 배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라면요, 저 솔직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교회에서 막 이상한 소문이 나요. 성도들에게 막 이상한 소문이 나고, 제가 볼 때는 억울한 오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목사님 보이는 대로가 아니야.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속에는 저분이 야심이 있어. 저분이 욕심이 있어. 저분이 심지어는 성도들을 향한 미움도 있어. 편애도 하더만. 이런 그런 소문 없죠.
뭐 그런 소문이 막 나오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되게 멋지게 말해보고,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나를 뭘 안다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냐고, 내 속사람 여러분 아냐고, 여러분은 날 모르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안다고. 멋지죠? 하나님만 내 진실을 알아주시면 된다고. 멋지죠? 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되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뭔 상관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멋지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하시면 돼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 대한 저평가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악평해도요,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세요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자기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뭐로? 좋은 사람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자꾸 줄을 보셔야 돼요. 줄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요,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깊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거기 다시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라고 나오는데 그 줄을 보세요.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나왔다고 합니까? 사람의 날에게나. 이게 어렵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나를 여기서 바울이 썼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사람의 날에게나 라고 나왔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날과 반대되는 표현이 어디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이에요. 사람의 날이 아니라 5절이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 5절 뒤에 보세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그리스도의 날. 사람의 날이 아니라 반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실 것 같죠? 여러분 줄을 보셔야 돼요. 줄을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판정에 피고인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판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판사가 오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판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재판정에 지금 피고인이 2명 앉아 있어요. 2명 앉아 있는데 판사가 안 오니까요, 한 명이 갑자기 그 죄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판사석으로 올라가서 그 나머지 한 명 죄인을 자기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 2명의 피고인은 재판관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재판장을 안 만났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날이 뭐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이걸 사람의 날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없겠죠. 뭐 죄 지어가지고 끌려간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저도 물론 없습니다. 근데 뭔 죄를 지어서 만약에 재판이 있으면 날짜가 잡히죠. 언제까지 뭐 오라고 출두하라고 그런 날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날이 잡히면 가서 재판을 받죠.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날 잡아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재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날이에요. 사람의 날. 내가 남을 재판하든 아니면 내가 나를 재판하든
우리끼리 재판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날이에요. 사람의 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좋은 판결이든 나쁜 판결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날에 했던 모든 판단을 기각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기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5절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말고 계속 표대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그 표대를 주목하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렇죠? 지금은 그 더를 목표로 해서 계속 달려갈 때지 어떤 사람의 날의 재판도 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멋진 태도입니다. 그 태도와 그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와 진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진짜 와 세시다. 세시다라고 표현한 정말 센 분이다. 라고 느끼는 본문이 한 군데 있어요. 그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2장 1070페이지 1070 야 이걸 읽으면요 와 하나님 와 그래요. 진짜 하나님 와 이럽니다. 5절 보세요. 1070 예레미야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0페이지 1070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들이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이 선 그 말씀들을 선포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말씀도 아니고 얼마나 날이 선 말씀이었어요. 날카로운 말씀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많았어.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협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역하다가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 예레미야도 특히 이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이 아나도스 사람들이 막 박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위축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격려하시면서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라. 그러면 사실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접근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뭔지 아십니까? 더해요. 그 책망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책망이냐면 지금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너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다운돼 있냐는 거예요. 그건 너 목표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너무 목표가 잘 보세요. 낮아. 목표가 낮으니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신약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계속 자기 연민에 빠졌겠습니까? 목표가 낮아서예요. 목표가 낮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에게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누구랑 비교해요? 둘째 아들과 비교하잖아요. 동생과.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낮은 거예요. 목표가 낮은 겁니다. 제가 아까 바울에게서 배울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 자기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오늘 보면. 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보행자랑 달리면서도 이렇게 엄살을 떨고 있으면
너 말하고는 어떻게 달리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원어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사실은 정확히 원어는 뭐냐면 보병이에요. 보병. 그리고 여러분 말은 뭐냐면 기병이에요. 기병. 보병이 뭡니까? 뭐 이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총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활 같은 거 창 같은 거 있었겠죠. 그거 가지고 맨몸으로 싸우는 군인이 보병이죠.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전력이 뛰어난 건 누굽니까? 기병이죠. 기병은 못 타요. 말 타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은 말 없이 싸우는 군사고 기병은 말 타고 싸우는 군인입니다. 전투력 자체가 달라요. 지금 예레미야의 전투력은 보병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해? 너 기병이 되라는 거예요. 기병. 너 지금 보병 타령할래? 너 기병 되어야 될 사람이 말이다. 지금 보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너 기병 되라는 거예요. 더. 근데 예레미야는 왜 지금 낙심해요? 자기가 보병과 싸운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하나님은 더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냐.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 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 가장 긴 강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존 강이랍니다. 아마존 강. 근데 이 아마존 강이 길이만 해도요 6,400km입니다. 6,400km 한번 상상해 볼까요? 6,400km가 뭔지 아세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직선 코스가 400km입니다. 근데 그 400km가 여러분 6,400km라면 400km 16번 가야 돼요. 16번 가면 6,400km 나옵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번 가는 그 거리예요. 엄청 길죠. 그게 아마존 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단강은 사실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3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긴 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는 제일 긴 강은 어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말씀하신 거지. 아마 뭐 진짜 예레미야가 아마존강 알았으면 아마존강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긴 강이 요단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요단강이 아니까 근데 이 강이 가장 긴 강인데 이 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특히 봄철이 되면요. 물이 막 불어납니다. 범람이 이루어집니다. 해빙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몬산에서 눈이 막 녹아내리면서 그게 다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유입되고 또 여러분 산에서 눈 녹은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류에서 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범람을 해요. 이 범람을 하는 그 요단강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넉다운되는 예레미야야 너는 평탄한 길만 걸으면 되는 그런 영적 맷집을 가지면 안 돼. 네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맷집은 요단강 물이 범람해도 건널 수 있어야 돼. 너 이거 가지고 다운되면 되겠어? 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의 요구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우리에게 표가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충분해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그 신앙은 여러분의 판단 또 어떤 비교, 저 사람과 비교해서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주장,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 요구가 신앙이 돼요. 하나님은 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죠. 자꾸 딴소리하면. 새해부터 듣는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못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랐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것 거룩해 주도록 내가 주를 찾겠습니다. 메마른 것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릴 때까지 온 마음으로 주를 사랑할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완전해서가 아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라고 하는 요구가 불편해도 그것에 예스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판단해서 남과 또 비교하고 또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또 내 주장들이, 그게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5일 동안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됨을, 더 감사해야 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2021년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로, 신앙의 진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아이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그 고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